이제부터 우리 모두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래야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네, 이 시간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신 것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양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우리 다같이 일어서서 한 번 더 찬양하며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양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그리스도인의 시선은 언제나 말씀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들에 충성하셨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방식과 내 뜻대로 한 주간을 살아가셨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내 삶과 나의 시선이 주님을 향하여 주님께 칭찬받는 종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마음을 열고 묵상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민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더웠던 여름의 끝에서 풍성한 가을의 추수를 기다리며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삶을 헤아려 보면 감사하고 감사할 것밖에 없지만은 현실은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사방이 막혀 있는 것 같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이 안에서 무엇이든 할 수 있고 아무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구하라 하신 말씀에 의지하여 힘겨워 주저앉은 이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려 하오니 주님, 우리들의 손 붙잡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당파 사업만 하다가 나라를 빼앗겼던 불행했던 시절이 되풀이 될까 봐 심히 염려되오니 서로를 용납하지 못하고 당리당략을 앞세우는 이 혼란스러움을 주님께서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우리는 그들을 비난하기보다는 국민을 위한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국민이 투표로 세운 본인의 자료로 돌아가기를 기도합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가난하고 힘겨웠던 시절에도 예수쟁이는 정직하고 믿을 수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는데 지금은 사람들이 우리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려 해도 우리를 외면하며 비난을 하기도 합니다. 주님, 우리가 말을 앞세우기보다는 행동하는 믿음과 섬김을 통하여서 회복하여야 하고 어쩌면 오랜 시간이 걸릴지 모르지만은 잃어버린 소금의 맛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부족하고 어려운 이웃의 교회들을 함께 연합하고 생명사역을 동역하며 함께 주님의 나라를 꿈꾸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받은 교육과 훈련이 남을 판단하는 잣대로 사용되지 않게 하시며 섬김을 행함으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생활의 공고함과 거듭되는 어려움으로 힘겨워한다면 예배를 통하여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세대의 신앙 성숙을 위한 여름 사역이 은혜롭게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태신자 작정을 위한 행복나눔 잔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도 누군가의 기도와 전도를 통하여 이 자리에 있다면 우리가 받은 주님의 사랑을 믿지 아니하는 나의 가족과 이웃에게 기도하며 전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너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 하셨는데 우리가 편안함에서 침묵할 때에 세상을 어지럽히는 악한 법들이 형평성이란 이름으로 재정의 하러 갑니다. 주님, 인간의 어리석음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교회의 리더십 전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대원 후임 목사님을 세워주셔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생명사역을 계승하고 지난 70년을 복음을 전하는 나팔수로 동신교회를 사용하시고 다가올 100년을 준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른 아침부터 예배를 준비하는 성김의 손길들 주님 축복하여 주시며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에게 영권을 더하여 주시고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과 공고함에서 벗어나 주님께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기 축복 기도 드리겠습니다. 박준기 집사님, 송지향 집사님의 딸 박채아 교회 처음 나왔습니다.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이렇게 아름다운 딸을 지으시고 이 땅에 보내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딸의 평생이 평안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이 아이의 해가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모든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과 소명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귀하게 공헌하는 인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리고 부모에게는 큰 기쁨이 되는 존귀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믿음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가정 가운데 풍성한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출산 장려금 들 때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학기에도 세 번 프로젝트는 계속됩니다.
세번 프로젝트 1 순장. 8월 26일 금요기도 폭풍 집회 시 어머교회 장영일 목사님을 모시고 순장 헌신 예배가 진행됩니다. 세번 프로젝트 2 말씀. 성경 읽기표와 함께 리딩 바이블, 설교 노트와 함께 리딩 라이프가 12월 31일까지 진행됩니다. 그리고 세번 프로젝트 3 교제. 다시 만나러 갑니다. 교구 교역자의 신청을 해주신 분들을 대상으로 교구의 신방이 대면으로 진행됩니다. 또한 사랑방 모임이 방역수칙을 지키며 대면으로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교구 교역자의 안내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서로 세우고 돌봄으로 예수님 안에서 지어져가는 성전이 되는 성도님들이 되길 소망하며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대구동신교회 주간 뉴스입니다. 지난 20일 토요일 전국 청년연합 바로서다가 주최한 2030 청년문화 페스티벌 프리덤 콘서트 진짜콘이 서울시청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역사 왜곡, 차별금지법 등 청년들이 겪고 있는 사회 문제에 대해 함께 위기의식을 고취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 성경적 가치관을 지켜내겠다는 굳센 각오를 다짐하는 시간으로 콘서트가 진행되었으며 이날 행사에 대구동신교회 청년아부슬 청년들 70여 명도 함께 참석해 한 목소리를 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서울시청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기독교적 색채를 가지고 한 목소리를 내는 귀한 집회에 참석하게 되어 감사하고 이 모임을 기점으로 그리스도의 올바른 문화가 한국 땅 가운데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한 26일 금요기도 폭풍 집회에서는 순장 헌신 예배가 있었습니다. 이번 헌신 예배는 중그룹장님들의 특성과 모범사랑방 순장님의 간증으로 시작되었으며 말씀 시간에는 범어교회 장영일 목사님을 통해 영혼을 섬기는 리더의 자질과 덕목에 대한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 자리에 모이신 650여 명의 순장, 교사, 제자사역 훈련생들은 주님이 맡기신 귀한 생명사역을 새 학기에도 잘 감당할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원로 은퇴장로회 원리회가 2부 예배 후 은퇴 장로실에서 있습니다. 대구 경북 남전도회 연합협의회 선교헌신 예배가 수요 예배 시 본관 베데롤에서 있습니다. 실버대학이 9월 1일 비전관 생명홀에서 개강합니다. 선교헌신 예배가 금요 기도 폭풍 집회 시 있습니다. 피택 중직자 교육이 9월 3일 토요일 비전관 기쁨홀에서 있습니다. 경로 예배가 9월 4일 주일부터 비전관 기쁨홀에서 재개합니다. 세번 프로젝트 2 말씀, 리딩 바이블, 리딩 라이프, 성경 읽기표와 설교 노트 작성이 연말까지 계속됩니다.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원로 목사님의 저서 제자의 품격이 출간되었습니다. 본관과 비전관 1층 로비와 교회 사무실에서 판매합니다. 9월 6일부터 반찬 봉사를 시작합니다. 묘지 관리비를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금시 연고자와 고인 성함을 함께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동계 1522 단기 선교팀원을 이번 주 토요일까지 모집합니다. 보내는 일을 위한 선교학교 제6기 동신센터스쿨 훈련생을 모집합니다. 가을학기 베스트 성경대학 수강 신청을 오늘까지 받습니다. 28기 화요모닝 중보기도학교가 9월 6일부터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에 진행됩니다. 대구 79기 두란노 아버지 학교가 9월 24일부터 진행됩니다. 대구 동신교인은 6만 원이 지원됩니다. 가을학기 동신문화대학 수강생을 9월 4일 주일까지 모집합니다. 가을학기 스포츠교실을 선착순으로 9월 1일까지 모집합니다. 동신소식지 사랑누리 제60호 2022년 가을호 원고를 모집합니다. 9월 3일 토요일 결혼입니다. 정영도 집사의 장녀 정서윤 양과 박종진 군의 결혼식이 서울 드레스가든 청담에서, 청년아포슬 김정현 양과 박규민 군의 결혼식이 아리아나 호텔에서, 청년아포슬 박주랑 양과 옥지우 군의 결혼식이 호텔 수성에서 있습니다. 김봉구 집사의 장남 김은찬 군과 청년아포슬 이지훈 양의 결혼과 청년아포슬 김유진 양과 김홍규 군의 결혼, 문혜석 집사의 장남 문덕현 군과 김윤리 양의 결혼을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혜경 집사의 모친장례와 이창유 집사의 부친장례,
고 김혜성 원로장로의 장례와 권소영 권사의 부친 장례, 김정숙 집사의 모친 장례에 위로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이나 모집 안내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례 광고입니다. 13중그룹 11사랑방 안정심 집사 정길복 권사의 시목기에서 소천하셨습니다. 빈소는 파티마 병원 장례식장 201호실입니다. 발인 예배는 8월 29일 월요일 오전 8시입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위로 부탁드립니다.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헌하시겠습니다.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날마다 일용할 양식과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에게 주신 모든 것,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정성껏 드리는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기꺼이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물에 담긴 기도의 제목들을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신약 173면에 있는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목소리를 드립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현장에서 그리고 온라인으로 주일 3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권성수 원로 목사님의 저서가 출판되었습니다. 제자의 품격이라는 책인데요.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가 어떻게 닮아갈지, 어떻게 우리의 은혜의 습관으로 삼을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이 구입하셔서 유익을 누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판매 수익금 전액은 한국교회 목회자 교육을 위해서 사용됩니다. 다음 주일 설교는 권성수 목사님께서 섬기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국제 제자 훈련원에서 주관하는 영남권 칼렛 세미나가 우리 교회에서 열립니다. 이 세미나 강사로 권 목사님께서 오시게 됐는데 그 전날 오셔서 주일 예배 설교를 해주시겠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와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그동안 6번에 걸쳐서 시리즈 설교를 했습니다. 요한복음이 증거하는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전체에서 예수님은 총 7번에 걸쳐서 나는 무엇이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I am statement라고 합니다. I am을 헬라어로 하면 에고 에이미입니다. 에고 에이미는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여호와 하나님과 동등한 능력과 영광을 가지신 분으로 소개하시며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6가지 에고 에이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족을 모르는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방향을 잃어버린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친밀함을 갈구하는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은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손해볼 줄 모르는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다 말씀하셨고, 죽음 앞에 무력한 세상을 향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선포하셨습니다. 진리를 거부하는 세상을 향해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중에 여러분의 마음에 특별하게 다가왔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어떤 분은 양의 문이 어떤 의미인지 새롭게 깨닫고 은혜를 받으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분은 나사로의 부활이 이렇게 중요한 사건인지 깨닫고 또 감동을 받으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초대교회의 교부 어거스틴은 요한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은 아이가 빠지지 않을 만큼 얕지만 동시에 코끼리가 헤엄칠 만큼 깊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아주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은요, 어린아이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쉽고 명료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이런 말씀은요 초등학생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요한복음의 말씀은 너무나 깊고 오묘해서 나이가 지긋하신 어르신들께도 큰 은혜와 감동이 됩니다. 평생 동안 들어왔던 말씀이지만 다시 읽을 때마다 새로운 깨달음과 감동이 있습니다. 몇 주 전에 예배를 마치고 뒤에서 성도님들께 인사를 드리는데 한 어르신께서 저에게 오셨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68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요한복음에 이런 의미가 있는지 깨닫고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68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으면 설교를 몇 번 들었을까요? 주일 설교만 들어도 3,500번 들었습니다. 수요 예배까지 들으셨으면 7,000번 설교 들었고요, 금요 기도회까지 나오셨으면 10,000번 설교를 들으셨습니다.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영화 평론가가요, 영화를 10,000편 보았다고 합니다. 축구 해설가 중에서 축구 경기를 10,000경기 본 사람이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설교를 10,000번 들었다는 것은요 너무나도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더욱더 놀라운 것은 설교를 10,000번 들었는데 또 설교를 들어도 새로운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제외하고 여러분이 가장 감명 깊게 읽었던 책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전에는 삼국지, 대망 같은 이 소설에 인기가 많았습니다. 요즘에는 수필집이나 자기계발서 같은 책이 인기입니다.
정말로 감동적인 재미있는 책을 읽으면요, 밤새워 가면서 책을 읽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내용이 좋아도요, 똑같은 책을 10번만 한번 읽어보십시오. 더 이상 새로울 것도 없고 그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10번이 아니라 100번, 1000번 읽어도 여전히 새롭습니다.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읽으면 새로운 은혜와 감동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은 사람의 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자기 생각을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원한 진리를 계시하셨기 때문에 읽고 또 읽고 또 읽어도 새로운 은혜와 깨달음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요한복음에 관한 수업을 2번 들었습니다. 미국 신학교에서 한번 듣고 한국의 총신대학원에서 작년에 수업을 들었습니다. 이번에 시리즈 설교를 준비하면서 요한복음에 관한 주석서 11권을 읽었습니다. 15주짜리 수업을 2번 듣고 주석서 11권을 읽으면요, 요한복음에 대해서 아주 잘 알게 됩니다. 전체적인 구조나 핵심 메시지나 신학적인 특징에 대해서 잘 알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을 또 연구하고 묵상하면요, 새로운 깨달음과 은혜를 받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깊고 오묘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모두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랑하고 사모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을 알면 알수록 더 알고 싶은 그 열망이 깊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을 섬기면 섬길수록 더욱더 섬기고 싶은 그 사랑이 깊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마지막 7번째 I am 스테이트먼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열매를 맺을 것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맺어야 하는 그 열매는 어떤 열매들이 있을까요? 오늘은 이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 전통에서 포도나무는 아주 친숙한 이미지입니다. 유대인들이 많이 포도원을 경작했고요, 포도주를 만들어서 마셨습니다. 왜냐하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물이 귀했기 때문에 포도주는 사치품이 아니라 필수품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을 포도나무에 비유한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시편 80편 말씀이 있고요, 이사야 5장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80편 말씀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들을 심으셨나이다. 아멘. 애굽에서 종으로 있던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이동하셨습니다. 시편 80편은 이에 대해서 애굽에 있던 포도나무를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옮겨서 심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포도나무에 비유해서 그 나무를 얼마나 사랑하고 정성껏 가꾸었는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장에 보면 더욱더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5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 포도를 맺었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땅을 파고 거름을 주고 최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셨습니다. 망대를 세워서 들짐승들을 쫓아내고 정성껏 나무를 가꾸었습니다. 그런데 그 포도나무에서 나온 열매는 좋은 포도가 아니라 들 포도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셨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불의와 죄악을 행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포도나무로서 이스라엘 민족은 실패하고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은요, 자신들을 가리켜 우리는 하나님의 포도나무이다 라고 얼마나 자랑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의로운 열매는 맺지 못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포도나무이다 라고 자랑했습니다. 1세기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 말에 따르면 예수님 시대의 성전 입구에는요, 아주 커다란 포도나무 상이 있다고 합니다. 그의 글을 읽어보면 성전 내부로 들어가는 문은 전체가 금으로 입혀졌다. 그 위로 황금 포도나무가 있었는데 거기에는 사람 키 정도 되는 포도송이가 매달려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포도나무로서 스스로를 얼마나 자랑스러워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포도나무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는지가 더욱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참 포도나무이다 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우리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만 오신 것은 아닙니다. 물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죽기 위해서만 오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신 이유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도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했던 그 모든 것들, 인간은 다 실패했습니다. 아담도 실패했고 모세도 실패했고 이스라엘도 실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선한 뜻을 알려주셨는데 그 뜻에 순종하는데 모두가 실패했습니다. 인간이 실패한 것을 회복하고 그 본래의 의도를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참 아담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참 이스라엘로서 하나님의 모든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그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율법이 얼마나 선하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와 같은 맥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참 포도나무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열심히 가꾸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열매를 맺지 못했던 이스라엘은 실패한 포도나무였습니다. 그러나 참 포도나무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 원래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제자들에게 너희도 열매 맺는 삶을 살아라 라고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두 종류의 가지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두가 다 똑같은 가지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두 종류의 가지가 있습니다. 열매를 맺는 가지가 있고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요 똑같은 가지처럼 보입니다. 외관성으로는 모두 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차이가 한 가지가 있는데 열매를 맺는지 맺지 못하는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기준을 가지고 가지를 구분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요, 예수님께서 언제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을 주셨는지 그 정황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는 예수님의 고별 담화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그 장소가 다락방이기 때문에 Upper Room Discourse라고 부릅니다. 6월절을 앞두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신 이후에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최후의 만찬 이후에 예수님은 제자 중에 한 명이 그분을 배신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은 모두 다 어리둥절했습니다. 아니 누가 도대체 예수님을 배신할 것인가 감을 잡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2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이 무척이나 인상적이었습니다. 이야기의 전말을 다 알고 있는 우리는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누가 예수님을 배반할지 도무지 감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말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자 중에서 어느 누구도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설마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할 것이라고 아무도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이 말은 겉으로 보기에는요, 유다가 아주 멀쩡한 제자였다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믿을만하고 누구보다 인정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즘으로 따지면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열심히 하는 모범적인 성도였습니다. 누가 봐도 믿을만하고 전혀 의심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겉으로 보기에만 멀쩡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다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예수님을 향한 불신이 있었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예수님이 움직이지 않아서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께 붙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생명이 없었기 때문에 유다의 삶에는 아무런 열매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흐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흐르는지 흐르지 않는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오직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만 보이는 것입니다. 에스겔 15장에 보면요, 포도나무는 두 가지 면에서 유익하다고 합니다. 첫째로 좋은 열매를 맺음으로써 유익합니다. 아니면 둘째로 땔감으로써 유익합니다. 포도나무 가지는 올곧지 않아서 목재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포도나무 가지로 가구를 만들거나 그릇을 만들 수 없다고 합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유익한 것은 두 가지뿐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거나 아니면 땔감으로 쓰이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거나 아니면 불에 타거나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에스겔 15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숲을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주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가지는 불에 던져서 땔감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맺어야 하는 열매에는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선한 성품이 있고 이웃을 향한 사랑과 섬김이 있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증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수액을 받아서 아름답고 귀한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부분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아멘.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듯이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해야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일까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하나요?가 중요한 질문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쟁이 있었습니다. 신비주의자들은요, 예수님과의 신비로운 영적인 그 연합을 체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행을 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4세기 수도사 안토니우스는요, 이집트 사막에서 수도원 생활을 했습니다. 안토니우스의 그 전기를 읽어보면 아주 흥미로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난 그는요,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부자 관원의 이야기를 듣고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나눠주고 자기는 광야, 이집트 사막으로 들어가서 수도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안토니우스가 사막에서 여러 가지 신비로운 영적인 그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를 따르는 제자들이 많이 생겼고요. 그것이 바로 수도원 공동체의 시작이었습니다. 중세시대 때 아무리 교회가 타락해도요, 수도원이 있었기 때문에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서 그러다가 마침내 수도원까지 타락하게 됐는데, 그랬을 때 가톨릭 교회는 스스로 자정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바로 그때 어거스틴 수도회의 수도사였던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한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에는 분명히 신비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만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뜨거운 기도와 뜨거운 찬양 가운데 특별하게 임하는 성령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절대로 이 부분을 간과하면 안 됩니다. 지성적인 크리스천들은요, 어떤 영적인 체험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 체험 이런 것은 초대교회 때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영적인 체험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 신앙이 신비주의로 흘러가서도 안 됩니다. 신앙 가운데 그 신비로운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과 신비주의로 가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인정하는 것과 은사주의로 나가는 것은 또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신앙생활에서 말씀과 체험 모두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의 기초는요, 말씀입니다. 말씀을 중심으로 영적인 체험을 해석해야 합니다. 영적인 체험을 중심으로 말씀을 해석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은 체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은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것이 정말로 진리인 것을 내가 직접 체험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경 지식이 많이 있어도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아주 추상적인 개념으로만 존재할 뿐입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진리라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그 말씀에 직접 순종해서 그 말씀이 역사하는 것을 내가 경험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최고의 지혜는 말씀에 순종해서 체득한 지혜입니다. 내가 실제로 순종해서 체험한 지혜보다 더 큰 지혜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버지와 대화하면서 신앙적으로 한 수 배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신학적인 지식으로 따진다면 제가 아버지보다 훨씬 더 신학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미국에서도 공부를 하고 지금도 총신대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조직신학, 성경신학, 교회 역사 등 여러 분야를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신학 박사가 지식이 많아도 말씀에 순종해서 체득한 그 지혜를 당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이론적으로 많이 알고 있어도 실제로 체험한 그 지혜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버지 앞에서 함부로 지식 자랑하지 않습니다. 제가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들 앞에서 함부로 신학 지식 자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최고의 지혜는 말씀에 순종해서 배운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은 말씀에 순종해서 그 능력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이것이 진짜 진리인 것을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머리로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에서 실천하고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포도나무의 농부이신 하나님께서는요, 가지치기를 하십니다. 가지치기를 하는 목적은 아주 분명합니다.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아멘. 이 말씀에서 깨끗하게 한다는 단어가 2번 반복되었는데 헬라어로 카사이로라고 합니다. 카사이로라는 단어에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cleanse, 깨끗하게 하다 하는 뜻이 있고요. 두 번째는 prune, 가지치기를 하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것은요, 다름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가지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사과나무, 복숭아나무를 경작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가지치기를 하지 않으면요, 열매가 작게 열립니다. 그러면 상품 가치가 없습니다. 크고 좋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가지치기를 해야 합니다. 열매가 없는 가지, 열매가 작은 가지를 과감하게 쳐내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서 가지치기를 하십니다. 좋은 열매를 맺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님께서 잘라 가십니다. 가지치기는요, 고통과 아픔을 동반합니다. 그것은 연단의 과정이기도 하고요, 성화의 과정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연단과 성화의 과정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저는 현대사회의 우상이요, 안락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조금이라도 불편한 것을 참지 못합니다.
예전에는 조금 더워도 참을 수 있었는데요. 지금은 조금만 에어컨 온도가 높아도 참지 못합니다. 예전에는 조금 느려도 참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인터넷 속도가 조금만 느려도 참지 못합니다. 분명히 지금 이 세상은 과거보다 훨씬 더 발전하고 좋아졌는데 우리가 느끼는 인생의 만족도나 행복감은 거기에 비례해서 좋아진 것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가지치기를 하십니다. 내 안에 있는 욕심, 내 안에 있는 이기심, 자기중심적인 태도, 이런 것들 하나씩 잘나가기를 원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니까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무거운 것은요, 죄는 아니지만 우리 영혼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을 가리킵니다. 예를 들어서 유튜브를 보는 것, 취미 활동하는 것, 쇼핑하는 것 등이 여기에 속할 것입니다. 여러분, 유튜브 보는 것이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몰두해서 하루에 여러 시간 동안 유튜브를 보는 것은요, 우리 영혼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취미 활동을 하고 쇼핑하는 것 죄 아닙니다. 그런데 나의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취미 활동과 쇼핑에 사용하면요, 우리 영혼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회색지대, 그레이 에리어에 속한 것들이 있습니다. 죄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방해가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얽매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하나씩 가지치기를 하셔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성숙하게 하셔서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 가운데는 연단의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독하고 외로운 시간이 있을 수도 있고요. 시련과 실패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의 목적은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가지치기의 과정은요,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최근에 연단과 시련의 시간을 허락한 적이 있으십니까? 그것은 여러분을 미워하거나 여러분이 잘못되게 하려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더욱더 정결하게 되고 더욱더 성숙하게 되어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징계는 퍼니시먼트가 아니라 디스플레인입니다. 여러분, 퍼니시먼트는요, 죄에 대한 처벌이 퍼니시먼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디스플레인, 사랑의 훈계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모의 마음과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부모는 자기 자녀를 훈계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내 자녀가 올바르게 자라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남의 집 자녀 훈계하지 않습니다. 남의 집 자녀가 잘못했을 때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녀가 어떻게 되든지 나와 상관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 자녀는 반드시 사랑으로 훈계해서 바르게 자라도록 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마음씨 좋은 옆집 아저씨가 아니라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인 우리를 사랑으로 훈계하십니다. 우리가 올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지도하고 훈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다. 이 부분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열매를 맺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뜻인가? 조금 아리송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영어 성경 그 붉은색으로 표시된 부분을 보면요, So prove to be my disciples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맺으면 나의 제자인 것을 증명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보여주고 그것을 증명하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어떤 나무가 사과나무인지 복숭아나무인지 우리가 뿌리를 파볼 필요가 없습니다. 사과가 열리면 사과나무이고 복숭아가 열리면 복숭아나무입니다. 어떤 열매가 열리는지 보면 그 나무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도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진짜 크리스찬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의 제자인지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뿌리를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사과나무가 복숭아를 맺을 수 없듯이 좋은 사람이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제자라면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맺어야 하는 열매는 무엇이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내적인 변화, 인격의 변화를 가리킵니다. 성경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있습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요, 바로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시고 선하시고 온유하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결혼 생활을 오랫동안 하면은 부부가 서로 닮아갑니다. 말투도 닮아가고 마음 씀씀이도 닮아가고 좋아하는 것도 닮아가고 싫어하는 것도 닮아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요, 예수님과 오랫동안 동행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랫동안 교회 다녔는데 여전히 내 안에 날카롭고 모난 성품이 있다면 정말로 내가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분노가 있고 내 마음 가운데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내가 마지막으로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렸던 것이 언제인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작년과 비교해서 내가 올해는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맺어야 하는 열매는 선한 행실입니다. 기독교 신앙에서요, 선행은요 절대로 빠질 수 없는 부분입니다. 세계 그 어떤 종교보다도 기독교는 선행을 강조해 왔습니다. 초대교회가 놀랍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병자들, 어린이들, 여성들을 향한 초대교회 성도들의 선행이었습니다. 다만 중세 가톨릭 교회에서 선행을 구원과 연결시켰기 때문에 종교개혁자들이 이에 대해서 비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요, 선행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구원은 100% 하나님의 선물이고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그 이후에 하나님은 우리가 선행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습니다. 또한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왜냐하면 그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선행을 해야 합니까? 교회가 구제를 해야 합니까? 만일 저에게 질문하신다면 저는 100% 해야 합니다라고 답할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의 제자라면 이렇게 질문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이 질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나 중심으로 내 유익을 위해서 살아왔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는 그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선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증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 살아계시는 증거를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예전에는
텔미의 시대였다면요, 지금은 쇼미의 시대입니다. 말만 하지 말고,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지 말고 당신이 믿는 그 믿음이 어떤 것인지 직접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열매를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믿고 있는 그 신앙의 열매가 무엇인지, 당신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의 요구는 우리에게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때 세상이 주님의 사랑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저 큰 길가에 있는 한 식당에서요, 어르신들께 짜장면을 나누는 행사를 했습니다. 그 제가 현수막을 보았는데, 저는 그 식당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 사랑을 나누는 모습에 제가 크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교회가 해야 하는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삭막하고 이기적인 세상에서 사랑을 나누는 것, 아무도 하지 않는 그 일을 우리가 해서 사람들 마음 가운데 사랑을 주고 위로를 주고 감동을 주는 것, 이렇게 사랑의 열매, 섬김의 열매를 맺을 때에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워렌 위어스비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무는 자신을 섬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이들을 위해서 산다. 나무는 자기 열매를 먹지 않고 그것을 우리에게 준다. 나무는 햇볕 아래 버티고 서서 나그네에게 시원한 그늘을 공짜로 제공해 준다라고 말했습니다. 포도나무가요, 자기가 맺은 그 포도를 자기가 먹지 않습니다. 포도나무가 맺은 그 열매는 다른 사람을 위한 열매입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은요, 말씀하시기를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는 마찬가지로 섬김의 열매를 통해서 그분의 제자됨을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말씀하십니다. 가지는요, 열매를 제작하지 않습니다. 인위적인 기술을 사용해서 열매를 만들지 않습니다. 가지는 열매를 맺습니다. 포도나무의 생명수액을 받으면요, 자동적으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자동적으로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때에 우리가 그분의 제자임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맺어야 하는 그 열매에는 내적인 열매, 인격의 열매도 있고요, 외적인 열매, 선행의 열매도 있습니다. 아름답고 좋은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내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노래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하게,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일 행하게 하소서. 우리 함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은혜로 구원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참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날마다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의 힘과 능력을 체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많은 열매를 맺음으로 우리가 주님의 제자임을 증명하게 해 주시옵소서. 인격의 열매, 선행의 열매를 맺어서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타락한 이 세상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증거를 보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의 열매, 섬김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이 진정 살아계시고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신지 증거하게 해 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하고 육체가 상한 자들을 고치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교회가 실천하게 해 주시옵소서. 9월부터 시작되는 교회에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교육과 훈련, 전도와 선교,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 가운데 주님께서 간섭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운행하시고 역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사역을 통하여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으로 신음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강한 손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돌아보시고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힘을 잃고 소망을 잃은 자들을 찾아가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이오니 주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영적인 잠을 깨우시는 역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많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기를 다짐하는 동신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전 세계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